오늘 말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 같다, 누룩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이 그렇죠? 옛날에 빵 찌려고 그러면 빵에다 꼭 누룩을 넣어서 스프를 넣어가지고 빵을 막 풀리게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6월절에는 빵에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단순한 누룩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 이 거짓 진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 거짓 교훈.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누룩, 거짓 교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훈, 거짓 진리, 이것을 뭐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변질된 복음이고, 그죠? 변질된 복음.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가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와. 이런 것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목사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장로나 권사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훈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 이게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룩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몰랐어요. 그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을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교권주의자들,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거짓된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다? 누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누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바로 알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전했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아는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근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하고 먹은 떡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의 의미는 뭐냐? 썩은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성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떡은 먹기가 뭐예요? 딱딱하고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먹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딱딱하고 맛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시대에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수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하고는 나하고는, 나의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하게.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편한 거잖아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것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경험에 두고, 내 지식에 두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열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어야 그것이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이라면 전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은 그것이 순수한
복음이 순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과 죄와 어둠과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무교병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교병을 먹는 것은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진리의 떡이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 복음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순수하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들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이 변질된 거죠.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복음을 알지 못하죠. 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니까 알지 못하죠. 그들은 오직 율법에 매여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을,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교훈을 가리키는 이 거짓된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왜? 그들은요,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박혀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느냐? 의심 때문에, 의심. 불신하는 마음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의심이거든요. 의심.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의심을 불어넣는 불안, 근심, 두려움에 그래서 휩싸이게만. 또한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주어지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의 미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할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누가 두려워하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
바로 알아야 돼. 잠언서 29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면 두려움에 떨어져.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그죠? 미신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뭘 써갖고 다니죠? 부적서 갖고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적 써주는 사람 딱, 저 사람 돈 많게 생겼다. 그럼 뭐예요? 비싼 부적 써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억대의 부적도 있어. 필요하면 오십시오, 강대상.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전에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부적을 써주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점쳐주고 저기 한 사람도 부적 써주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무당 같이 해가지고 성도들의 돈 꿰내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1,000만 원짜리 부적 썼다가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우면 또 가서 또 부적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지갑에도 부적 넣고 또 머리 어디 벽에 밑에도 부적 넣어야 돼. 그죠?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지. 옛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죠? 예수 믿기 전이니까. 예수 믿고 부적 쓰러 다니면 안 되지. 혹시나 지갑 속에 있는 분들 가서 오늘 다 끄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무당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수 무당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는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하니까 그가 이끌어 가는데도 불평불만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저들을 이끌어 간다 할 때 어떻게 내가 저들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두려워 말며 떨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위대한 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백성도 데리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부족한 사람, 본인 스스로 고백할 때에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참새는 다섯 마리가 아사리온의 둘에 팔릴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직접 보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에게도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편할까요? 머리 숫자 세기가. 응? 저하고 선교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나도 그러니까 뭐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왜요? 예수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둠의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 너를 잊지 않고 지키고 보살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귀히 여기시다. 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다. 네? 이 말은 뭐예요? 보잘것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귀히 대우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극진히 보살피고 보호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져졌지만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그들을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리고 머리털이 많이 나오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뭐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모두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 참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 한 포기,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 하나, 다시 말해서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 줄인 자에게 내어준 떡 한 그릇, 헐벗은 자에게 내준 겉옷 한 벌, 옥에 갇힌 의인을 돌아본 하나님의 이 행위 등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이
현세든 그것이 내세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지극히 작은 섬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 축복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극히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까지라도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교훈에 빠져서 방황하지 말고, 그죠? 거짓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교훈들, 거짓된 것.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응?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때로는 목사가 말씀을 강대상에서 잘 전한다고 해도 때로는 인간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육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내가 걸로 들어요. 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생명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더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돼. 응?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뭐예요? 어디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로 평가할 것이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렇게 준비해서 헌신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면사포를 쓰고 신부로 준비했어도 신랑 앞에서 평가받을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면사포 아무리 아름답게 썼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복음에서 벗어나면 신랑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이건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리 면사포 아름다운 면사포 썼어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쁘게 나왔더라고 다. 하나하나 사진 다 찍으셨죠? 근데 보니까 어디다 사진 올렸어요 그거? 또 내가 몇 장 본 것 같은데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팍 뚫린 바 되었습니다. 세속의 것, 세상의 바람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